오늘 팔복 8번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인격,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역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그 역설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만족의 원천, 생명의 원천에 접근했고 만났고 그것을 마셔서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목마른 사람과 같이 더 깊은 갈망으로 갈급해한다. 사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반대되는 개념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참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는 더 갈급한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갈망, 갈급한 목마름으로 더 깊은 은혜를 구하느냐, 더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온전한 향유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온전한 천국에 이르지는 못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완전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맛을 보고 나니 더 그것이 갈급해져서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더 갈급해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이 팔복의 말씀들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볼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도 그런 역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과 욕을 듣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볼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박해가 어떤 것이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비참하고 죽고 싶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끔찍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 이런 복이라면 나는 사실 이런 복은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특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미워하느냐 하는 거죠. 왜 미워할까? 우리 구약의 요셉을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죠. 왜 신임을 얻게 되었을까요? 왜 그를 가정 총무의 자리에 보디발은 앉혀놓았을까요? 처음에는 수많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지만 두고 보니 이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됨됨이를 보고 가정 총무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부정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나하고 같이 자자. 끈질기게,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고 집요하게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부당하고 죄악된 요구를 뿌리쳤고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은 요셉을 무고하게 되는 거죠. 죄가 없지만 죄가 있다고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뭐해? 세상이 알아주질 않는데 내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용납하고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면 사실 고난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요셉처럼 끝까지 부당한 요구에 맞서고 뿌리치고 그 유혹을 거절했을 때 사실 이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용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받느냐 하면 보세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부정한 그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그의 말을 들었다면 사실 그의 삶은 육신적으로는 더 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거절의 말은 그거였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 그 주인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대로 결정하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오직 당신만은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거절을 했을 때 그 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왜 분노할까요? 왜 요셉을 향해 증오하고 그를 결국은 감옥에 가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사람인가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회유해도 회유가 안 되고 유혹을 해도 넘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고 나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주관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고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틀려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편한 건데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죄짓기를 거부하는 사람일 때 그럴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고 사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추어도 자기 자신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분노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증오하여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로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로 고난을 받으면 자기 잘못으로 그냥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정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다 의인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그 사람이 의롭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마땅한 거야.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랑할 만한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박해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신의 못된 행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한다면 그들은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지인들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집하게 되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어요. 그는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사무엘은 거절당했고 엘리야는 멸시와 핍박을 받았고 미가야는 미움을 받았고 느헤미야는 업신여김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도움을 주신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 나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지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야고보는 최초로 참수당하는 그런 일로 그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울을 보면 쓰라리고 냉혹한 박해의 연속이었죠. 정말 바울만큼 그 박해를 받은 사람도 없다 싶을 정도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받을 정도로 그는 박해를 받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돌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했었고 감옥에 갇히고 뭐 말할 수 없는 박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함께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인류의 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끊임없이 사역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인간의 뒤에서, 인류의 뒤에서 인간의 어떤 것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걸까요?
우리 사람들의 이기심, 또 두려움, 내면의 거짓된 욕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욕망을 자극하여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또 우리 안에 이기심을 자극하여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합리화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편견을 갖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로 편을 가르고 세력을 나누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가 옳다라는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됐지만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온갖 미디어에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감정에 솔직해져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한편으로 보면 멋있는 말 같고 한편으로 보면 그 한 인격의 독립을 지원하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그 반대로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이 최고의 선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일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 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의 이상과 나의 현실은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선, 최고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정답을 발견했을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온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히며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나의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임없이 가리는 거죠. 나만 보게 하고 내 욕망에 충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여 편견을 갖게 하고 그 편견을 통해 혐오를 조장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이 세상이 사실은 발전해 온 것 같지만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편견과 혐오로 인한 분쟁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혹은 아군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되고 신실해서 맡기신 일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거룩한 진리를 고수한다는 이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세상이 너희를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와 다른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 경건한 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이 박해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 혐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사실 날로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처신한 부분들이 있어서 받는 비난은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혐오,
그런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혐오와 비난은 박해인 것이죠. 이런 박해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미워하는 이유라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모의하고 획책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은 휩쓸리거나 거기에 무조건 거기에 가담하거나 거기에 합류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거리를 두고 그리고 결국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 거짓을 미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이들이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왔고 박해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박해를 받았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박해를 받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는 거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며 공격을 하는데 왜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그거는 마땅한 일인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박해하느냐? 욕하고 박해하고 욕을 한다. 인격적인 모독이죠. 여러분 이 욕이라는 게 말인데 그게 무슨 폭력이겠어? 아니요. 폭력입니다. 욕을 들을 때 사람의 인격이 무너져요. 욕을 들을 때 사람이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그 사람의 인격을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말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내면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욕설 또는 박해. 박해는 어디까지가 박해냐? 능욕하고 추방하고 쫓아내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 박해라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추방한다, 능욕하고 추방한다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지만 저는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왕따 피해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 그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고 쫓겨나고 능욕을 당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박해라는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박해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능욕당하고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아가 무너지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그들을 견딜 수 없어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능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박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말을 하는데 그 악한 말의 근원이 뭐냐? 거짓이에요. 진실이 없어. 정말 이 사람이 욕먹을 만한 일을 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올감해서 온갖 거짓말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런 고통을 겪을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모든 일들이 마귀의 노력이며 마귀의 계획이며 이 획책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내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외톨이가 되게 하는 그래서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면 그들이 왜 그러겠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박해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고통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런 삶이 무슨 복이 있느냐? 이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 첫 번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특권과 축복들을,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천국의 특권과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일을 부여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그런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신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신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총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기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고난은 그 인내는 끊어지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죠? 공회에서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사도들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야, 백성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 기울면 어떡하지? 이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랬을 때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생명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 채찍을 맞고 그 공회를 떠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야,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박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도 되는 자로 나를 여겨주셨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야,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신앙인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도들이 미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입었지만 그들 앞에서 그들은 사실 이들을 망신을 주고 이들이 다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서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어리석음과 나의 잘못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충성한다는 이유로, 순종한다는 이유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참 갈등하고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 보니, 세상이 나를 박해하는 걸 보니,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군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를 받아 사람들이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해, 야, 그러면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너희가 바로 나의 참 제자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에 대한 권리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다가올 심판의 날에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심판의 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야,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견딜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혹독한 시련을 겪어도 장차 받을 영광,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심판의 날에 이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내세에 받을 우리의 상급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상황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십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우리를 박해받는 우리를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죽음을 불사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박해의 역사 속에 빛났던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 우리를 올려주시면서 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 너 혼자가 아니야. 너만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네가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들도 그 선지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고통을 인내로 감수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힘든 상황인데 기뻐하는 거야. 힘든 상황인데 즐거워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좋은 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박해를 받아도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어질 상급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박해받는 나를 선지자와 동급에 올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이 박해를 내가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허락 없이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도들이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또 그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제 끝나겠지. 그런데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출몰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이 모든 일들이 지루하게 이어져 가면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또 이 세상이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복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심성이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러한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 심령이 살아있고 영성이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한 주간도 주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을 믿사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